반갑습니다. 계속 장마비로 축축하고 활동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동안 그랬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이 소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고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준비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소금. 어느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소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금을 우리가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소금을 잘 못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염전에서 이 소금을 지금 만드는 것을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이 소금이 우리가 먹는 거는 간단하게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지만 제가 염전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소금 만드는 게 힘든지 참 힘든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금을 주셨는지 그걸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금의 효능과 짠맛의 힘, 이 효능이 어떠한 짠맛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초가 여러분 이 불로초가 있는데 불로초를 먹으면은 불로 장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다가 이걸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이 불로초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 불로초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불로초가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을 1만 명에게 2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했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하면은 이 속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금은 맛과 향을 나타낸다. 소금에는 여러분 어떤 맛이 날까요? 짠맛. 그렇지요. 우리가 소금 이러면은 짠맛밖에 몰라요. 근데 소금을 넣지 않으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그 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을 넣었을 때 그 맛을 나타내고 고구마도 어떤 분이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 밭에다가 여러분 비료도 태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뿌렸는데 그 집 고구마가 그렇게 단 거예요. 소금은 단맛을 내요. 그리고 속담에 천냥준 말고기도 소금이 제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말고기가 그리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아무리 비싸고 영양이 많고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 소금을 빼면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냥준 말고기도 소금이 제맛이다 합니다. 자, 이 염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염분 부족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싱겁게 먹으면 먹고 나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게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분이 부족하면. 그리고
염분이 부족하면 또 몸 속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제일 무서운 게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염증이. 그리고 또 피 속에 찌꺼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피 속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피가 자, 하수도가 막히면은 여러분 하수도가 막히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하수도가 막힌 걸 그대로 두면은 썩는 거예요. 그러면 썩으면 거기에는 뭐가 서식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피 속에 많이 생겨 있으면은 쌓이면은 피가 썩는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피예요. 우리 몸에 피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혈관 속에는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 속에는 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피가 깨끗하면은 병이 없고 피가 깨끗하면은 노화가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염분이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썩으면 모든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어지러운 거예요. 염분 부족이 오면은.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군인들은 아무리 더워도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군인들이 쓰러지면 여러분 뭐를 먹이나 하면은 각자 행군하기 전에 그 물통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소금물을 먹여가지고 그늘에 갖다가 꿀로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 해야만이 빨리 그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자, 성경에 이 소금에 관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등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사람마다 어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소금을 불러서 소금 치듯이 딱 이 소금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들은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부패하는 이 세상을 소금의 향기처럼 사랑의 향기로 모든 이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못한다는 그리고 이름만 그리스도라고 가지고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짠맛이잖아요. 근데 소금에 짠맛이 없어진다면 소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람 일체에 필요할까요?
소금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에 짠맛이 없다면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다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밖에 버리고 만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의문의 제사에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업되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그런 생애는 세상에 구원한 가마를 끼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의, 그리스도의 의, 소금 이 두 가지는 거루를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사랑,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개혁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되 너무 맛없게 만들어서 그 음식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건강에 대해서 무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최고의 행복의 지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건강교육을 많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영양이 너무 부족한 그런 개혁을 했을 때는 그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요리를 할 때에 특별히 요리를 할 때 싱겁게 너무 싱겁게 맛없게 하면은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되 하면서 너무 맛없게 만들면 너무 싱거우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위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은 영양도 있어야 하지만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신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되 항상 사용한다. 그 까닭은 소금이 해로운 대신에 사실상 혈액에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소는 약간의 우유나 크림 혹은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자, 여기에 영양도 있지만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이 많은 요리를 할지라도 싱거워서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신체 조직이 필요한 것은 염분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염분을 자꾸 작게 먹고 병원에서는 싱겁게 먹어라 하기 때문에 염분을 작게 먹는 대신에 당분을 많이 먹어요. 당분은 피를, 혈액을 탁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처럼 이렇게 좋은 역할을 못해요. 염증을 없애고 이런 역할을 잘 못해요. 물론 당분도 먹어야 하지만 당분보다 염분은 우리 몸에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혈액에 요긴한 것이 소금이 해로운 대신에 했어요. 소금이 해롭다는 것은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가 와서 씻겨서 강물로, 냇물로,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옛날 바다와 같지 않고 바닷물이 지금 많이 오염이 돼서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많이 먹으면 소금에는 이렇게 좋은 것도 들어있지만 많은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을 먹되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나 하면은 1200도 이상의 구운 소금, 정제된 소금, 좋은 소금을 먹으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성결을 이루는 길에서 끊임없이 항상하기를 바라신다. 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성결을 이루는 길에서 끊임없이 항상 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 소금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부패를 없애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들의 의복은 산뜻하고 점잖아야 하고 그들의 대화는 고상하고 경건해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빛이요 소금이라 하면서 우리의 의복도 산뜻해야 하고 점잖아야 하고 그리고 대화는 경건하고 고상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자, 은혜 가운데서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소금이 고르게 한다는 것은 소금은 어느 물질에 들어가면 여기만 짜게 하고 여기만 짜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골고루 간을 한 똑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루고루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세상이 비치며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저들은 자신이 비치는 가마가 매우 고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치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불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이곳에 지금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깜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력이 암만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빛이 없어 하는 빛이 없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하게 느끼고 하는 것처럼 소금이 없다면 빛과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들이 자신이 비치는 가마가 매우 우리의 가마가 사람들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져서 소화에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음식을 급하게 잡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천천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 시간은 기본이 1시간 이상이에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 치고 위장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잡수는 분들이 대부분 위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음식을 급하게 잡수는 거예요. 왜?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서 먹을 때에 입안에 침이 나와서 침과 음식이 잘 섞여서 들어갈 때에 이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 위에서 일을 벌하게 됩니다. 우리 위장 속에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 속에만 이를 넣어주셨습니다. 왜? 아무리 딱딱한 것도 우리가 입에서는 다 씻고 침과 섞여서 녹여서 위장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을 불하도록 만들어서 넘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붙이고 있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나타냄으로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저는 이 말씀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집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썩은 물건과 섞여서 그것을 보존할 만큼 절여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도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도달하려면 개인과의 접촉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익을 그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밀접히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단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 받는 것은 소금은 썩은 물건에 들어가서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죄로 타락해서 부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신앙, 나만 홀로 구원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접촉하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소금이, 여러분, 소금을 단지에 10년을 넣어놨어요. 근데 10년 후에 열어봐도 매 그 소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는 조금 빠졌지 보슬보슬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 배추를 사다가 그냥 가뒀어요. 소금을 옆에 갖다 놓고, 소금을 한 그릇 갖다 놓고 배추를 한 그릇 갖다 놨습니다. 소금과 배추는 절여져야 하는데 부어서 썩지 않으면 소금은 그냥 썩어버리고, 아니 배추는 썩어버리고 소금은 그냥 있는 거예요. 소금은 섞여지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썩는 물건과 섞여져야 한다. 부패하는 세상에 가서 같이 섞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만큼 절여져야 한다. 여러분, 이 생선 같은 거를 요새 이렇게 더울 때 이틀 3일을 놔두면 그냥 금방 부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도 짜게 해서 놔두면은 1년에 가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썩지를 않아요. 절대 안 썩어요. 그리고 가지 콩나물은 반찬 중에 제일 빨리 맛이 갑니다. 근데 이거를 갓을 딱 맞게 해놨더니 보름을 냉장고 넣어놨는데도 그냥 그 맛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간이 맞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썩은 물건이라도 썩혀져서 보존할 만큼 절여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의 접촉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접촉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밀접히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에 실패한 이유, 저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실패당하고 하지만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교리와 이론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들의 믿음 없는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므로 저들의 증거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였다. 저들의 모든 수고에는 활동적인 원칙이 없고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저들은 마치 맛을 잃은 음식과 같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의는 저들에게 입혀지지 않은 옷이 되고 알려지지 않은 충만함이 되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셈이 되고 말았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없는 봉사.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같이. 왜? 우리가 성령 역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원칙이 없고, 원칙. 하나님의 의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영혼들을 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지 말 것이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맛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위장의 활력을 끌어간다. 찬 음료는 이런 이유로 유해하다. 반면에 뜨거운 음료를 많이 먹는 것도 위장을 쾌활하게 한다. 사실상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어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은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음식을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위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금방 10분쯤 가요. 꼭 누워야 되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위가 약한데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위가 약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땡겨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땡겨갔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이래서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게 음식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 음료, 찬 음식 이런 거는 위에 해롭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소금처럼 이 맛을 계속 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삶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기까지 이 소금에 관해가지고 22번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신에 소금에 관한 자료가 116회가 나옵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인지 소금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소금은 첫째,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이 염증을 제거하여는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이 항생제가 병원에서 쓰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는 한 달만 장기 복용을 하면 더 이상 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염증을 수시로 이렇게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독소,
우리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위장 속에서 항상 독소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활성산소로 가는 그런 독소가 생깁니다. 또 해독, 방사기능, 중금속, 살균 해독, 위염, 미세먼지, 대장염, 디톡스, 머리 지루염. 자, 저는 이 머리 지루염에 있는 환자를 한번 봤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거를 써보라고 권장했는데, 머리를 다 감은 후에 마지막 헹굼에서 그거를 소금을 타서 물에 타서 머리를 헹궈주고, 그리고 수시로 연 것처럼 머리에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2년 정도 그랬는데 한 10년 넘은 지루염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이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 약은 재발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균제도 코로나 때 이 소금이 참 많이 쓰여졌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손 소독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걸 항상 다 놓고 나갈 때는 손에다 바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손에다 바르면은 나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는 큰 말할 수 없는 균들이 셀 수 없는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짠 곳에는 어느 균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갈 때 항상 소금을 물에다 타서 손에 소독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다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닷가에는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들이 우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균비도 위염, 여러분 이 소금차를 해서 먹으면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는 몸에 해롭지만 소금차는 우리 몸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밥 먹기 전에 이 소금차를 해서 종이컵 반 컵만 마시고 먹으면은 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쁜 균들을 청소를 해내고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되는 음식들이 영양소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가지고 이 소금차를 해가지고 반 컵만 마시면 소화가 크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다시 소금차 만드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심장병 환자, 고혈압 환자를 소금 많이 먹지 말아라 병원에서 이렇게 해요. 왜? 나쁜 독소, 나트륨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금은 약이에요. 소금을 구분해서 잡수면 약이 됩니다. 자, 고혈압, 고지혈, 중이염, 방광염, 피부염, 고관절, 식도염, 혈당 조절, 가려움증, 두드러기, 땀띠, 사람이 깊이 생각할 때 여기에 중이염, 방광염, 피부염, 식도염, 그래서 여기 염증 이 네 가지가 다 이 소금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우리 동생이 지금 꽃이 올라가지고 엄청 많이 가려워서 한 번은 계속 병원에 가고 한약방 가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발라보라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제가 보내줬어요. 바르니까 여러분 가려고 참지 못하는 게 아픈 것도 참지 못하고 따가운 것도 참지 못하지만은 가려운 것도 너무너무 가려우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려울 때는 물을 발라놓고 소금을 바르면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리고 두드러기 돋았을 때도 이걸 바르면은 잘 낫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 돋아가지고 전화 왔는데 소금물을 발라야 했더니 엄마는 의사도 아닌데 임신구를 아무거나 쓰게 하냐고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가보라 했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신부에게는 치료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소금물을 발라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뭐 그랬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발효하는 소금은 약이고 엄마가 발효하는 소금은 약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집에 와서 그걸 바르니까 깨끗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가정에서 병원 약국 안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손녀딸이 우리 세연이가 땀띠가 되게 돌아가지고 막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그 제가 그 소금을 녹여가지고 발라줬더니 저녁에 엄마가 왔는데 우리 며느리 보고 내가 이렇게 땀띠가 많이 났는데 이걸 발라주지 그랬나 좀 보라고. 그걸 탔거든. 아침에 발랐는데 저녁에 발랐는데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없어졌는 거예요. 아, 저는 며느리한테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소녀가 엄마 내가 꼼짝 가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번 발라보시면. 그리고 이제 모기에 물렸을 때 애기들이 눈 있는데도 모기에 물렸을 때는 파스 같은 걸 못 발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기에 물렸을 때는 물을 바르고 소금을 그냥 가루를 뿌려가지고 살 먼저 놓으면은 싹 빠져요. 여러분 배추가 절여서 우리가 김장을 해 먹는데 배추 농사 짓는 데 가보면은 그 농약 치는 거 보면 우리가 못 먹습니다. 얼마나 약을 많이 치고 여러 번 치는지. 그렇지만 소금물에도 우리가 배추를 절였을 때는 그 농약이 싹 깨끗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독소를 염증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이. 그리고 이 염분은 우리 몸에 눈물, 땀, 피, 양수, 분비물, 침. 이 속에 다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에 눈물, 땀, 피, 양수, 분비물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염분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소금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싱겁습니까? 짭니까? 바닷물이. 바닷물이 너무너무 짜요. 근데 지금 바다가 이 지구상에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바다로 둘러 있는데 이 바다가 짠 이유. 그 모든 오염된 이 공기 속에 모든 오염이 비가 내리고 땅으로 흘러서 냇물로 강물로 바다로 다 들어가요. 온 세상을 청소했는 것을 바다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짜지 않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짜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해산물, 해초류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여전히 바다에서 공기가 증발해서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요. 그럼 바다에서 정화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이렇게 짜게 만든 이유가 바닷물은 짜게 만드는 소금,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태풍 불 때 엄청나게 막 바다를 막 아버지 뒤집어요. 태풍이 불으면. 그리고 막 사고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정화를 안 시키면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해초류나 해산물이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지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짜게 만드시고 이 바닷물은 시간이 흘러도 싱거워지거나 더 짜지지 않아요. 그대로 세상 하나님 바다를 만드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이 바닷물에 이 짠맛을 하나님이 꼭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비밀이고 신비고 사랑입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약 3.2%라고 합니다. 자, 소금이란 소금. 이름이 소금이에요.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참 우리가 사는 속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소금이란 이름이 뭔가? 한문으로 소자는
뜻입니다. 흰 소금, 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금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소금에는 백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금이 우리 몸에 증거 치료가 가져와요. 그 암 환자들은 백금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흰 소금은 작은 하얀 소금이에요. 우리가 황금은 누구든지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금만큼, 황금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만큼 못지않게 그 황금은 우리 이 살아가는 인체 조직에 그런 필요를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소금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얀 금가루라는 뜻이다. 소금이란 빈소에 금금을 짜고 하얀 소금, 백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엄마의 양수가 0.9% 소금물이에요. 여기가 엄마 양수 속에 들어있잖아요. 10달 동안. 그게 0.9% 소금물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혈액의 용도 0.9%예요. 아기 혈액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엄마 양수를 한 모금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태어나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사람의 용도도 0.9%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지쳤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첫째 하는 것이 뭐냐면 링거예요. 그 링거를 주사 약이 다른 약이 아니고 0.9% 소금물이에요. 0.9% 소금물. 그러면 0.9% 소금물을 가지고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피 속에 나쁜 균이 많아서 병이 들었는 거예요. 피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첫째 어느 환자라도 이 링거를 맞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맞는 게 링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좋은 소금에는, 알칼리 소금에는 좋은 소금 17가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곡식, 과일, 야채 이 속에는 이 소금만큼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미네랄이 소금에 제일 많이 들어요. 미네랄 황이에요, 소금은. 자, 소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자,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입원하는 날부터 태어난 날까지 0.9%의 생리식음수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 자, 소금은 모든 질병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암 환자, 정신질환자, 중환자의 경우에는 5%의 링거를 주사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겨울이 되면은 김장을 합니다. 자, 동치미,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 저장용 음식에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건 우리나라에 어느 가정 없이 누구나 없이 이걸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먹을 때는 지금만큼 이런 병이 없는데 지금 일단식품으로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근데 여기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못 넣어도 이 소금은 꼭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그래서 이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또 링거로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외용제로 또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습할 건데요. 자, 목욕 후에 이제 가면은 하는 사람들이 바디로션을 바르고 있어요. 근데 바디로션을 바르지 말고 이 소금을 통에 조금 담아가지고 가서 목욕을 다 한 후에 손에다 조금 녹여가지고 몸에 바르고 샤워를 하면은 온천 갔다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면은 땅구멍이 다 열려요. 그래서 높이물이 많이 나옵니다. 땅구멍에 높이물이 나오다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소금물을 가지고
씻어내면은 그 안구멍에 막혀있던 그 노폐물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샤워를 하게 되면 온천에 갔다 온 것처럼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몰라요. 저는 목욕탕에 다닐 때 꼭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머리 감고 나면 트리트먼트 쓰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소금물을 마지막 감고 간간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싹 감으면 머리가 해요. 그리고 피부 미용. 우리 마사지 크림, 뭐 마사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수하고 이 소금을 간간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손 살균제. 그리고 또 하나 이 입술 부러졌을 때 이 입술 부러 피곤하면은 입술이 부러져요. 그러면 그거는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이거를 아무리 심하게 했어도 일주일 안에 깨끗하게 치료가 된대요. 이게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좋은 소금은 아프지를 않아요. 아까 목이 물렸을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염증, 무릎이 아파서 막 붓고 염증이 생겼을 때 계속 이걸 바르면은 무릎이 붓는 게 깔아앉아요. 그리고 꽃이 올랐을 때, 가려울 때, 심한 가려움증 이렇게 의용제로 사용됩니다. 이제 거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거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소금이 암만 좋다 할지라도 짠맛이 없다면 그 역할을 못한다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짠맛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아도 짜다예요? 아닙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받아도 집어넣지 않으면 맛을 못 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으면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때에는 정말 이 맛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어떻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내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달으면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어디가 불편하든지 어디가 나쁜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잘 치료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내가 이웃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금에 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시간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걸로